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를 할 줄 아시든지 혹은 난 아직 기도를 잘 모른다 하실지라도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도 또 모임 중에도 기도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좋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틱낫한이라는 스님, 불교의 스님이 쓴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좀 사 모으다가 제목만 보고 샀는데 보니까 스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지는 않고 대충 이렇게 봤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도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불교에서 특히 말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데 분명하게 다른 점이 꼭 하나 분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질문이 그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대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들어보시면 애매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조상님이든 해든 달이든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아울러 기도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불교의 설명이 좀 알 듯 모를 듯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외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기도의 그 외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삼라만상 들어보셨죠? 우주의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 자신과 우주에 있는 이 어떤 것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다. 그 말이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을 처음 가져보려고 하는 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펼쳤다가 이 첫 구절에서 너무 부담돼 가지고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성경을 덮는 거죠. 차라리 불교처럼 특정 종교를 혹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특징이 불교처럼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말해주면 들어도 부담이 없고 뭐 따라가도 부담이 없는 그런 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서 졸업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문계이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에 논술이 많습니다. 백지 하나 주고 맨 위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넘기면 다 백지고 또 질문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하여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신학교도 역시 그런 논술형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 시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면은 쉬운데 모를 때는 이게 참 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법은 둘 뿐이에요. 답을 모르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쨌든 시험 공부라고 책을 보기는 봤는데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답을 몰라. 그러니까 공부를 한 머리에 남아있는 온갖 지식과 기억을 총동원해 가지고 단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 문장을 만들어서 소위 소설을 쓰는 거죠. 뭘 바라면서요? 여기에 교수님이 바라는 대답이 있기를,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다행이겠지, 뭐 안 되면 정성을 봐서라도 동정의 점수를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막 그냥 빈칸을 채워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불교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험 문제에도 답을 알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많이 쓸 것도 없어요. 한 서너 문장만 쓰면 끝나요. 그 중요한 핵심 개념 단어, 그다음에 문장의 표현 딱 한 서너 문장만 딱 쓰면 넘겨요. 왜? 그게 답이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수는 반드시 A뿔이 나옵니다. A뿔.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여러분,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압니다.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좀 추우실 수도 있어요. 날씨가 오늘 비가 와서 조절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리모컨을 잡으신 분이 더위를 많이 탑니다. 추울 때는 잘 안 틀어주더니 더우면 빨리빨리 틀어요. 하여튼 조절을 잘 하시고, 요즘에 불교의 법륜 스님이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원래 불교의 대답은 애매한데 이분은 스님답지 않게 대답이 너무 명확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은 하루 세끼 밥을 다 차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괴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스님 대답은 재밌어요. 결혼을 왜 했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의 과장님이었대요. 자기는 평직원이었고, 그럼 과장님이었으면 결혼할 때 돈 많았겠네 그랬더니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데 돈은 많았대요. 그럼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밥 차려줘야지. 대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거꾸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준다고 막 질문하고 물어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고 그러냐고. 자기는 손 없냐고. 아니 뭐 그래도 뭐 왜 그런 걸 차려달라고 그러느냐고. 아니 그래도 어쩌다 차려준 아침에 씹을 것도 없고 그냥 마실 것만 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차려서 씹을 거를 실컷 해가지고 아내한테 주라고. 대답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러니까 스님도 분명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기도에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은요 지금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 아멘. 네. 확신, 감사, 기도 생활, 네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강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역시 기도에 감사에 찬 기도 생활을 하고 응답을 받은 일을 그 빌립보 교인들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점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또 뭐 그런 좀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벌면 그 돈을 누가 갖냐면 종이 갖는 게 아니라 종이니까 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그 여종은 귀신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벌어요. 게다가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이 있어요. 병이 늘 아파요. 지금도 한국에 점쟁이들,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몸이 아프대요. 무당이 볼 때는 막 한복 입고 화장을 하고 막 비녀를 꽂고 부채를 붙이면서 막 큰 소리 치니까 멋질 게 혹시 보였습니까? 그건 착각이세요. 생각 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지금 여기 들어와 사는데 그런다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안에 있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몸이 아프대요. 그런데도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자식이 뭐 집안이 뭐 이런다 그러니까 그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이제 여종은 살았는데 주인이 자기 수입원이 끊기니까 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서 매를 실컷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매 맞고 귀신 쫓아내줬다고 감옥에 gat혔는데 지금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듣고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지진이 나고 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1차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이 다 그때 그것을 보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들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서 오늘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 교인들의 그 경험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살아오면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말씀이
무게 있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소그룹 목장 리더 훈련을 강화도로 다녀왔어요. 1박 수양회로. 주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 명성 비전 교회에 대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 행동 유형을 디스크라고 하는 검사 방식을 통해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4분류로 나누어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신중형이더만요. 예.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4분류로만 나누니까 너무 좀 단순화시킨 경향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2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유형, 기도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살아라고 요청하시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딱히 기도한다고 달라진 게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적당히 지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유형과 기도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2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며 사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안 되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에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탄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기가 영어로 하면은요, 영어 문법으로 not but이에요. 뭐뭐가 아니고 그러나 뭐뭐다. 실제로 저 안에 구조가 그렇습니다. 염려가 아니고 기도다. not 염려 but 기도,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 그것을 지금 2 부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 응답, 축복은 뭐가 있느냐? 3가지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자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도 뭐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도라고 일단 특정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언제든지 절대자를 만나는 경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권력에는 절대 권력이 있고 상대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태국이 선거를 치르고 있고 튀르키예도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2 나라의 투표 선거 결과가 지금 전 세계 어떤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력은요 다 상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권력도 그 임기가 있어요. 절대자, 그러니까 종신토록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종신이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다 상대 권력인데 절대 권력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상대 권력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권력은 뭘까요? 절대 권력은 뭘까요? 일부 때 누가 그러던데요. 검찰이라고? 전혀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은요, 돈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들의 대답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당신의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이 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이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물었을 때 대답이 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 돈.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래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95개국 중에 12위의 GDP 국가고, 또 인구 5천만 중에서 3만 달러 이상 GDP가 된 나라 7번째인가 들어갔대요. 그렇게 하여튼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는데 유독히 이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여전히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진 거죠.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질문도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돈이고 그 다음은 뭐죠? 건강. 다 하시네. 우리 이야기니까. 두 번째 건강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 선진국의 나라들은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네. 신기하죠. 어떻게 가족일 수 있지? 어떻게 공동체일 수 있지? 네. 함께 사는 이웃, 지역사회, 교회 신앙 공동체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 가족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도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지만 그런 사례가 있대요. 일찍 성공한 젊은 남자 혹은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가, 내가 성공해서 벌어놓은 돈을 저 여자가 다 써버릴까 봐 나누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한대요. 거꾸로 내가 성공해서 번 돈을 저 남자가 써버릴까 봐 공유하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한대요. 거꾸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어떠한 대가 희생 치러도 자그마한 단칸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거든요. 살 수 있는 게. 근데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돈 없어서 못 한다. 돈 너무 많아서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유로, 똑같은 조건의 이유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27살이 될 때까지 약 7억 원 정도가 돈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가정이 부모님이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국가가 내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한 7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돈을 되게 어려우니까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 전도사 때 어떻게 셋이나 낳는지요? 정신 차려보니까 3년 만에 셋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는 돈으로 키울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계산을 못했어요. 60세 이상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횟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경제력하고 이 횟수가 비례하더래요. 돈이 여유가 있는 집, 또 자녀가 여유가 있을 때 부모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보고, 어렵고 내가 힘들면 그럴수록 덜 만나고 덜 찾아보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참 돈이 지금 권력이에요.
그런데요, 돈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돈 역시 상대 권력일 뿐이에요.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온 우주의 절대 권력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또 때로는 돈이 이렇게 그 신경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염려, 돈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돈 생각만 하네요. 그런데 그래도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 신경 쓰고 건강 염려하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에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를 만나는 이 특권이 기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돈도 많으세요. 정말이요, 하나님 정말 부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경에 한 불쌍한 과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선지자가 처방을 내려주죠. 어떻게 해요? 그릇을 있는 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준비된 그릇에는 기름이 다 찹니다. 그리고 그릇에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멈추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크기, 내 기도의 크기, 내 어떤 생각의 크기가 문제지, 하나님은요 절대자이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수록 내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력, 상상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 준비된 크기의 그릇만큼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응답은 새 힘을 얻는 경험입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물을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죠?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도 역시 기도의 같은 부류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앙망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0분을 하시든 30분, 1시간을 하든 기도하면서 염려만 하고 끝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죽어요. 오히려 죽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잘 못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로는 들어도. 그러나 우리는 앙망하는 거는요, 내 육체가 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이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앙망하면서 찾으면서 1시간 지내면요, 신기하게 새 힘이 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과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왜 사람이 살지 않느냐? 거기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광야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밤에 추운지요. 그리고 위험한 그 짐승들도 많고 밤에 누워 자면 벌레,
해로운 곤충들이 몸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다윗은 숨어야 되니까 사람이 없는 광야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하고 습하고 춥고 적막이 흐르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웬일인지 당연한 수순이지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있던 때의 노래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 깜깜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같은 말인가? 습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혼자 뛰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좋아서 춤추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9절로 건너가니까 이렇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현재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동굴 속에. 아무도 없는 광야의 동굴 어느 한켠에 숨어 있는데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 믿음의 선포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성인들도 ADHD에 많이 걸린대요. 그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거든요.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려서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데 요즘엔 청소년도 성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성인 ADHD까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많이 늘어나는 병입니다. 게임하고 동영상만 보고 미디어에 접촉은 많은데 그 인간 건강한 인격의 접촉이 많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돌봄이 없고 그냥 이렇게 거칠게 어려서부터 지내다 보니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도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최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7절을 이렇게 보실까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화해 협정을 맺어서 나온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평화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본성으로 지니고 계시는 그 특징으로 갖고 계시는 오리지널 원래의 그 평안함, 그 평강을 말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저 깊은 바다는 위에서 태풍이 불어서 막 요동을 쳐도 저 깊은 바다는 쉬면은 평안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평강한 것입니다. 그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마치 군대의 수비대가 지켜주듯이 요새로 딱 보호하듯이 그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어요. 기도하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심지어 너 죽인다고, 너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해도 가져가시라고. 당신이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평강은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어린애들도 어른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육신의 이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재미삼아 구경 나왔던 로마의 시민들이 당황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 찬양하면서 육신을 그냥 내주느냐? 그게 무엇으로도 해방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평강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가 지하 감옥에 그 카타콤 무덤에 있어도 교회가 들불처럼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한다고 왔다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갔거든요. 그 기도하고 왔더니 여지껏 기도했냐고. 그래서 제가 멋지게 한마디 했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해도 멋지는 말이에요. 근데 진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가족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김혜자 씨가 2019년경에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34년 동안 애연가였어요. 여러분 국민 엄마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혜자 씨가.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담배를 맛있게 태우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처음 봤대요. 자기 그 사무실이 그 김혜자 씨 집하고 가까워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면 김혜자 씨 집이 보인대요. 근데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김혜자 씨가 그렇게 담배를 맛있게 태우시더래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국민 엄마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그 어머니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모습을 너무 맛있게 피우더래요. 말도 못하고 그래.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근데 34년이 됐는데 2019년에 어느 날 아침에 카페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맛이 이상하더래요. 더 피울 수가 없어가지고 멈추고 끄고는 이상하다.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그리고 그날은 어쨌든 못 피우고 딸한테,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야, 내가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오늘 담배가 맛이 이상하다. 담배를 그래서 끊어야 될까? 그 고민이다. 그랬대요. 근데 딸이 전화로 막 울더래요. 엄마,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 미국에 있는 딸이 새벽마다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 엄마 건강, 엄마 영혼 구원 위해서 새벽마다 100일을 기도했는데 한국에 있는 엄마 담배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날로 담배를 끊었대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사실은 뭐 돈이 부족했습니까? 건강도 괜찮았어요. 인기가 없었습니까? 소위 성공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못 끊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니까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유형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염려하면서 사는 유형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제가 아까 찬양 불러주실 때 감동돼서 제가 울컥했어요. 이 험한 세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사가 지금 좀 헷갈려요. 제 집사님 아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은데. 참 감동됐어요. 주가 일으켜 주신다. 맞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네. 기도로 사는 유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잠깐만 기도하세요. 오늘 있어질 일 생각하고 그냥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 회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 봅니다. 누구 만납니다. 주님 다 도와주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게 기도예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좀 편하게 기도하고 푹 자요. 고민,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